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들 알고 있고 많이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는 편협하다, 독단적이다, 자신만 의인이고 나머지 모두를 죄인이라 취급하고 정죄한다 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유명한 학자가 불교 스님들한테 기독교를 강론하는 내용의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강연은 종교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혁명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란 사람을 위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통해 민족을 하나로 묶는 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고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린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사도 바울을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학자로서 보게 될 때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강사님의 지식과 학식과 학문을 위한 열심과 수고와 성취는 대단합니다.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나 해석을 함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을 빼고 설명을 하려 하니까 사도 바울은 혁명가로 그리고 종교의 목적을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너무나 큰 은혜이고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독생자를 보낸 것이 말이 되느냐? 예수를 보내서 믿지 않는 이들은 심판한다 하니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구원의 역사하심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은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이든 주고 싶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또한 마찬가지이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미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인이 서로 사랑해서 다이아를 선물했다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죠. 서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서로 함께 하려고 다이아를 선물했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사랑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뭘 바란다고 선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를 보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 내가 뭘 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어 다이아를 사서 선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이아로 협박하지도 않죠. 나랑 살아야 한다고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니까 다이아를 줍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했던 자들이고 그 사랑을 알아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저 또한 모태의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만 했지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해도 그 사랑이 나에게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나는 잘 사는데 뭐,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뭐, 필요치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위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는다거나 무엇을 얻으려 한다거나 무엇을 거래하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감사이죠.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떠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평안한 곳을 버리고 지극히 악하고 더럽고 죄가 가득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의 형상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보는 것을 같이 보시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 말합니다. 누군가의 생각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옳다, 아니다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맞다고 해야 합니다. 감정은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등의 느낌이죠. 이거는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감정을 생각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이들은 상대방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결하여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사춘기 학생들이 가출을 하려 할 때 가출 전에 보통은 친한 친구나 의지하는 어른들한테 전화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나 가출할래. 나 집에서 나올 거야.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나 가출할래 라는 말은 생각처럼 들리지만 감정이라는 것이죠. 나 가출할래 라는 말을 그 사람의 생각으로 들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리겠죠. 너 힘든 건 알겠는데 집 나가면 고생이야. 힘들어. 3일도 못 버틸걸? 이러한 말들로 말립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나 가출할래 라는 말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죠. 나 가출할 만큼 힘들어. 나 도움이 필요해. 나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 이것이 가출할래 라는 말에 담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무조건 옳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다는데 누가 부정합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나 자신만이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말은 너가 힘들구나. 너가 많이 외로웠구나. 그렇게나 힘들게 버티었구나. 이러한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가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회사 힘들어 그만둘래 그러면 대부분은 말리죠. 너가 힘든 건 알겠는데 회사 그만두면 너가 뭐 먹고 살래? 위로하고 힘을 준다지만 모든 말의 목적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 역시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죠. 회사를 정말 그만두려면 이야기하지 않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회사 그만둘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죠. 이때 그 감정을 옳다 인정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회사를 그만두라 해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말 그만두게 되죠. 그래야 내가 힘든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알아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자살로까지 이어지죠. 자살로 내가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 이론과 이성조차도 우리는 감정에 지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정의로만 다루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옳고 그름에 따라 심판하고 우리의 말들과 생각과 행위에 따라 맞고 틀림을 지적하며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죠. 그렇게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옳다 말씀하시며 위로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저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저의 생각은 부정적이었고 저의 행위는 죄악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면 저는 혼나고 심판받을 일만 했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보상이나 은혜 받을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온전히 아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지금도 저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인해 부끄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주님은 아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틀렸다 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짓는 죄보다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틀리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사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성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모두 온전히 아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회복되어 주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처럼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다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보낸 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독단적이고 편협함을 비난합니다. 이들은 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의 기준을 예수님으로만 만들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어도 우리는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서 괜히 심판받게 만든다고 기독교를 비난하죠. 그런데 이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심판과 구원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만 없었어도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생각하죠. 그러나 이들이 서 있는 자리는 심판과 구원의 사이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입니다. 멸망의 자리이죠.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구원 사이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멸망으로 향해 가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끌어올리고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어서 독생자까지도 내어주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약함과 슬픔을 온전히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모르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한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이 클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